또 인사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에게 같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같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부안에 한 어린이가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썼던 시가 노래가 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가 참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한번 시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귀로 한번 들어주세요. 제목이 가장 받고 싶은 상이에요.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해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쉬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왔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내내어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젠 받을 수 없어요. 이제 내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상.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 부안에 학생 수 28명의 유덕 초등학교의 어린이가 썼던 시라고 합니다.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의 내용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는 몰랐는데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나보면 소중한 기억들. 사실은 우리 부모,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처럼 종교를 떠나서 부모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판에 새겨진 보편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옳으니라, 당연하다, 보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나 종교나 사상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 옳다, 보편 법칙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단순하게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에베소 6장 앞에 5장 18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에서 4절, 6장 전체는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개인적으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녀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웃들과는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6장 1절부터 4절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들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런 자녀들이 되고 이런 부모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그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에게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온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출발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에게 순종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니까 이삭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의 순종을 굉장한 믿음의 순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이삭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어요? 자녀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서 이삭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삭을 드릴 때 사람도 데려가지도 않았어요. 이삭에게 짐을 다 지고 번제할 짐을 다 가지고 갔어요. 당시 나이를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120세 정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삭은 15세에서 20세, 이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120세 먹은 아버지보다는 힘도 세고요. 얼마든지 듣지 않을 수 있는 나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그 번제할 나무를 직접 갖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꽁꽁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릴 때도 이삭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어떻게 보면 죽이려는 그 아버지의 그 묶음을 그냥 말없이 감당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치지만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런 이상한 아브라함의 행동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면서 순종하였던 이삭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였던 것이지요. 이삭만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요셉도 보면요, 굉장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면 채색 옷을 입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형들이요 시기 질투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은 자가 오는구나 라고 비꼬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그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사실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들에 가서 확인하는 것 그렇게 좋은 기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합니다. 헤브론까지 가는데요. 헤브론까지 가서 찾지 못하니까 도단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단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이게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헤브론까지가 한 90km예요. 어린 학생이 90km 거리를 걸어가서 형들을 찾는데 찾지 못하고 방황하니까 사람들이 도단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100km 정도까지를 가는 거예요. 단번에 찾아가서 형들을 찾는다고. 사실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아는 요셉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대요. 적당히 갔다가 돌아와도 되잖아요. 없으면 없나 보다 하고 해도 되는데 자신의 형제의 감정대로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의 적극적 마음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이 순종이 행동의 적극성을 표현한다면 2절에서는 마음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종과 공경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이 공경하다는 것은요, 높이 평가하여 가치를 두어 존경하다. 이게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치를 두어서 존경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은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은요. 10계명을 기록한 것이에요. 10계명의 5계명이 출애굽기 12장 20장 12절이에요. 그런데 이 위치가 절묘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이제 5계명부터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어질지를 설명합니다. 10계명은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첫 시작이 무엇이냐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 생명이 잘 되리라 오래 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가정에서부터 자녀 부모에게서부터 그 시작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첫사람,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어떤 마음의 태도를 나타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히 순종에 이어서 공경의 모습을 강조하는 데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 얘기하죠. 좋은 부모, 좋은 환경에 있을 때는 순종해 줄 수 있어. 나를 사랑해 주는 부모한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모에게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으로 공경하기는 어려워요. 아니 겉으로는 따를 수 있지요. 그러나 내 마음까지 공경하라고는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27편 1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오늘 이 시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 시를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르기 위해서 자녀들을 다 데려오라 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는 그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소외됐죠.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한참이었을 때 아들 셋이 군대에 참여해서 전장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장터에 소식이 궁금하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다윗을 가서 그 전쟁터에서 네 형들이 잘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새는요 목숨을 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막내 아들 다윗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보호해도 다윗 막내 아들은 오히려 가서 그 전쟁터에서 확인하고 올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에게 관심을 더했습니다. 다윗은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당한 공경과 순종을 하고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공경의 모습을 우리는 노아와 세 아들들의 모습, 창세기 9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수확이 풍성하게 되니까 이 포도주를 거나하게 먹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요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때 노아의 아들 함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라고 할 때 이 하체를 보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체를 본 것이 아니라 성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나 근친상간을 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은요 하체를 보았다 한번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업신여기고 스스로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것을 하체를 보았다 이 한마디로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에 반해서 셈과 야벳은 어땠어요? 같이 들어가서 보지 않고 수치를 덮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운 자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창세기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가정 안에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수치와 허물을 까발리고 수치와 허물을 드러내는 자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생각하면서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가는 것, 가정에서부터 누구에게서든지 가정에서부터 그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공경의 예인 것이죠.
비록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치가 있더라도 그 수치를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들이나 부모들이나 어른 세대들이 우리보다 어른 세대들이 부족할 수 있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공경과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딸의 모든 자녀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부모를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아비들에 대해서는 어떤 권면이 있을까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에 대한 권면은 무엇입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교훈이다라는 것은 옛날 교양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당시 이 시대에 로마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것을 교훈이다. 이 당시에 교훈이다 이렇게 써요. 당시엔 노예로서의 직업 교육이 있고요. 이 로마의 특별한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아주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전 문화와 역사, 과학, 예술을 배우는 그런 깊이 있는 교양을 만드는 이것을 바로 주의 교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교훈이라는 단어 앞에 뭘 썼어요? 주의 교훈, 주님께 속한.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으로서 받는 그 권위, 그 교육 앞에 주님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인들이 자유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학문들을 두루 배우면서 그 교양인으로서를 배웠다면 하늘나라의 시민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가르침들을 주의 교훈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훈계라는 건요 이런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습관, 훈육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인데요. 몸과 마음이 습관을 개발하기 위해서 위기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발현되는 것 이것을 이제 훈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불이야 외치면 튀어나간다든지 소방교육이나 어떤 그 교육을 받았을 때 위기의 순간에 몸에 배서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런 훈련을 훈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훈계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와 경건과 거룩에 이르도록 훈련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습관이 배어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풍조에 저항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이 몸에 뵐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배우지 않으면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자녀들 보고 기도하라 맨날 얘기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양육받고 그 양육받은 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계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법면하되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욕심과 훈계로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죠. 내 욕심껏 할 때 자녀들이 낙심하게 되고 노여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부모의 규율이 너무 엄격하여서 자녀들이 다 지킬 수 없고 부모도 지킬 수 없는데 그것을 강요하는 경우 이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에 일정한 기준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보이지 않고 자녀들과 같이 함께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것.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자신이 못 이룬 것을 대리 달성하도록 요구하는 것. 지나치게 자녀를 정죄하여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자기 스스로 바라보지 않도록 하는 저주스러운 말을 퍼붓거나 화를 내쏟는 것.
바로 이렇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들은 부모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양육하고 계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고 계시고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동일하게 우리들도, 부모된 우리들도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끊임없이 사랑과 인내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교훈은 명백합니다. 자녀들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교육하기에 급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와 자신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들을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들이 단순하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국한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요, 그 출발선이고요. 그 출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형제냐? 누가 우리의 자매냐? 누가 우리의 부모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부모고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오랫동안 뇌졸중으로 아프셨어요. 한쪽 다리가 아프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3년 전에 6년 전에 쓰러지셨죠. 다리가 조금 불편하시긴 하지만 큰 어려움은 없으셨는데 세 번째 쓰러지시니까 언어의 기능을 갑자기 상실하셨어요. 회복이 한다고 회복이 되셨는데 그 전날까지도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쓰러지고 나서 그날부터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말을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아버지 목소리를 한번 녹음해 놨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뭐 영상은 조금씩 있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별로 말씀도 없는 분이라서 좀 너무 아쉬웠어요. 한 번만이나 아버지 목소리 다시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3년 동안 병원으로 또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에 위독하시다는 소리를 듣고 병원에 갔고 2주간 병원에 계셨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처음에 몇 달은 아버지 생각하면 많이 가슴이 저렸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요 조금씩 무뎌지는 거죠. 아버지 얼굴이 언뜻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영상을 찾아보거나 사진을 보면 아버지 얼굴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계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 것이죠. 있어만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계신 어머님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제가 아버지를 천국에 보내고 나서 저희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처럼 모셔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어르신들 섬깁니다.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 혹은 이웃, 친족, 이웃 간에요. 사실은요 헛되고 별일 아닌 일들이 상처가 되어 아픔이 되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또 그것을 시간이 지르면 또 없어지면 그게 너무 소중한 것이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이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가 문자 한 번 보내면 어떻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이 더욱더 낫다. 사랑하는 누구야? 우리 더 사랑하며 살자. 더 사랑하고 축복한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자. 때로는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서먹해진 이웃들과 있었다면 우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손 내밀면 어떨까요? 이것이 천국에 있는 아버지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말씀 앞에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공경하고
또 허물을 덮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길 원하고요. 그 가정이 넓어져서 우리의 교회와 이웃들과 이 나라 이 민족까지 내가 만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쉬움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